나누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과 9장을 읽으실 때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이적을 먼저 소개하고요. 예수님의 이 이적에 대한 뒷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바르시고 고치시는 참 기이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 떠라 그렇게 하면 될 터인데 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자 보세요. 눈을 뜨면 그냥 뜨면 그 자리에서 눈을 떠라 열려라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터인데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 발라놓고 씻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에 따른 그 뒤에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자, 7장, 8장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서 뒤에 논쟁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쭉 8장에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에 따른 논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의 눈을 뜨게 해줄 때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자 요한은 이웃 사람들의 의문에 대한 소경의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맞아, 그치야. 아니야, 그치가 눈을 뜰 수가 있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이웃 사람들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묻고 나서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도 못 믿겠는 거예요. 아니, 못 믿겠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소환합니다. 네 아들 맞냐? 아니, 그 부모를 소환하면 자기 아들이 맞다 그러죠. 그 부모의 입으로부터 틀렸어요. 이게 다른 걸로 치유함 받았는데 저 예수 저치가 치유함 받았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유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소경되었던 자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서로 논쟁거리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을 읽을 때, 성경을 여러분 항상 읽을 때 9장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서론을 시작하면서 8장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9장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논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목사가 장황하게 하느냐? 8장과 9장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에 대한 선언을 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8장 57절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조용히 피하여 빠져나가셨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가엾는 처지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8장 57절에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 성전이 이것보다 컸을 리가 없습니다. 조그만했을 겁니다. 요 한 4분의 1 정도 됐을 겁니다. 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끌어내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미치광이 아니야. 저 바리새인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신성모독이잖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난 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피신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엾는 소경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보이겠습니까? 가엾는 소경이 보이겠습니까? 자기 보신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엾는 소경이 보인다. 이것은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소경이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소경을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시면서 이들의 이웃이 되신 분입니다. 이 점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언제나 나 자신을 쳐다보는 것보다 가엾는 자, 소외된 자를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마땅히 나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일 그러지만 내 나이 이 정도 됐으니까,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삼중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세 번째, 백성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삼중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 아무리 위협받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불행이 있고 특별한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쳐오면 어떤 죄의 결과로서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인한 재난과 욥의 죄를 연결시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가엾고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이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지금이야말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남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들어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그 일을 할 때라는 겁니다. 나중에요. 돈 벌어서 나중에 나이 들거든요. 아이고 안 됩니다. 갈 수 있어야지요.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내일이면 족하지, 내일이면 족하지. 그런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소경과 같이 가여운 사람, 그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정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단단을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만일 눈 아픈데 암이 걸렸는데 침을 좀 더럽습니다. 그죠? 침을 진흙에다가 뱉어서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요 도대체? 이런 주술적인 행위가 맞소? 근데 여기는요, 눈에 침을 진흙을 이겨서 발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자 요한은 설명합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이분의 말을 순종해야지 눈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소경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 소경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고난받기 전에, 죽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와 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이 소경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자 태어날 때부터의 소경된 그는 어둠에서 빛을 회복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겁니다. 훈련 한번 해봅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그 소경이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는 어둠에서 빛을 회복합니다. 아멘. 그의 시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떴을 때 저자 요한은요 1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이 사건에 대한 논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는 참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린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마을의 이웃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치가 태어날 때부터 평생 저 자리에서 구걸하던 저 규택이 아니냐?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럴 리가 없어, 그와 비슷한 사람이지 혹시나 쌍둥이 아니야.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단 말이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 아니었어?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서 내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이런 주술적인 행동을 해?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분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자,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설명해 볼게요. 내가 지금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안 보입니다.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였지요. 전혀 안 보였지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6번 잠겼을 때까지 문둥병이 나았습니까? 문둥병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그기 전에 요단강이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눈먼 채로 사람들한테 물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눈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 대체 어디 있어? 나도 내 문제가 있는데, 아유,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 대체 어디 있어? 그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의 첩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명령하셨어. 내게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길래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짠짠짠짠이었다. 그들이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물은 거예요. 진돗개처럼 물고요, 끝까지 늘어져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이 눈을 뜬 사람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날카롭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송곳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가서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들으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잖소. 들으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서로 의견이 분분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눈물 어떤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이건 굉장한 질문입니다. 말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라는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의 뜻이 그런 자 아닙니까? 아니,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치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지 않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잊어버린 거 아니죠? 잊어버렸지요. 아이, 그때는 내가 하도 궁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아니, 그런 일들은요, 선교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 가운데서는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대. 오늘날은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오? 유대인들은 참으로 완악한 존재입니다. 이런 팩트를 보고서 태어날 때부터 날마다 소경된 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글하고 있었는데 그가 눈 보게 되었는데 그게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그 소경된 자를 잡으려고 하고 그 아버지를 잡으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해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이처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행동합니다.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눈뜬 아들을 협박하다가 그 부모까지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좋아할 것 아닙니까? 저 전 목사 아들이 눈이 태어날 때부터 멀었는데 고침받았대. 축하할 일이야. 이 닭 한 마리도 좀 잡아가지고 말이야 고아서 좀 줘야지. 이런 말 해야 정상일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반드시 밝히기에 드러나지 않는 진리는 없습니다. 소경을 고치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밝을 때 일해야지요. 어두울 때 일 못합니다. 보일 때 일을 해야지요. 돈 있을 때 일을 해야지요. 젊을 때, 건강 있을 때 일을 해야지요. 그거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일하고 하나님은 일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지금이 낫치면, 지금이 건강하면, 지금이 할 수 있을 때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 말씀만 하고, 저는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 부부가 하는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매주일 목사님은 교회 학교 교사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참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한 교회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자꾸 생각이 많아지지 마십시오. 순종해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행동할 때입니다. 그때가 낮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입을 열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멀어 있고, 우리의 기가 막혀 있고, 우리의 힘이 닫혀 있습니다.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